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타락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아하스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전에 선왕들이 없앴던 우상들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시 도입을 했고, 또 이방신에게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었냐 하면 자기 아들과 딸들도 불에 태워서 제물로 그 이방신에게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 땅에는 크고 작은 산마다 산당이 빼곡히 들어차게 되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영적으로 큰 위기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무시무시한 영향력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군사도 많고 그러니까 힘도 세니까 약소국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머리를 맞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거대한 아수르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랑 이제 한판 붙어보려고 이제 약소국끼리 이제 뭉친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세력이 너무 작고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슬쩍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손을 잡자고, 우리와 손을 잡고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단칼에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때 아하스에게는 초강대국 이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는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과 함께하기보다는 그냥 아수르의 하수인이 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아수르에게 조공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면 앞으로 태평성대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기껏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아수르 편에 붙어 먹으려고 해?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장꾀를 굴리다가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증표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하스에게 믿음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표가 없어도 믿을 수 있다면 그 증표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하스에게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눈에 보이는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부족한 믿음을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문맥을 보지 않고 12절 말씀만 읽으면 아하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그런 징조를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이죠.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이 거듭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하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세상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인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너가 나를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까지 배신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너를 버리겠다, 너도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상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12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아하스의 불신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을 한 거죠. 아하스가 사랑한 건 우상과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죠? 아하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악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약속은 의인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하스처럼 대적하고 불신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또한 다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되게 악해 보이지만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악의 구덩이에서 구르고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하스처럼 살았을 때,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0%였고 구원받을 조건이나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졌기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동네방네에 떠들지 않고 그냥 덮기로 합니다. 마리아를 지켜준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계속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대개 그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커지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늘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그에 비해 내가 가진 자원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실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자원으로만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자원만 보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자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승리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인데요.
저를 따라 처음부터 선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